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양과 드라크마입니다. 잃은 양과 드라크마.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그랬습니다. 나아오니.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같은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렇게 해서 오셨을 때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가 있는 자들과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듣기 위해서 나아온 것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했던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 죄인들이 찾아온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구원은 받고 싶은데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말을 갖다가 다른 데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던 관원들이 주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의인되었다고 그때 대속의 은혜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로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나사로가 대문에 누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기다렸다고 그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부스러기 취급했기 때문에 수로 보는 게 여인도 어떻습니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지금 성경은 그냥 수군거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전의 성경은 원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율법을 잘 준행했습니다. 이보다 더 잘 준행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율법을 잘 준행했는데 이보다 더 준행하라고 하니까 준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준행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은 잘 지키는 건 알지만 의인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2절에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했습니다. 모세는 뭐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사람 만나기만 하면 뭐합니까? 율법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랑한다고 그랬죠. 사람은 자기가 뭘 잘하면 그 잘하는 것을 늘 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준행했기 때문에 그것 자랑만 나오는 거였어요. 그것이 잘 준행한 그것만 지금 시간만 나면 사람 만나서 시간만 나면 그걸 가르치고 그거 자랑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금 말씀도 전하기도 하시고 하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어찌 저렇게 같이 창피해서 이거 뭐 우리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가 있는데 언약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언약의 공동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저기 세리와 창기는 다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먹으니까 아 저기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몰아가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시편 27편 9절로 10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니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부모가 자식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알고 지금 예수님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을 때도 하나님 안 버리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너희들과 죄인들을 내가 그래서 안 버리고 구원시키러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대화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하고 저렇게 쑥덕거리고 저기 일 맞추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관원들은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이 없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것이 예언되었으므로 이를 이루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입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엄청난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판매 또는 매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매. 이 사건을 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면 다른 용기에서 있죠. 또 지금 가르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는 목수한서 안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도 하고 있고 합동에서도 그렇죠. 대신에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자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에 씨가 있냐 없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씨를 가진 사람은 다 남자예요. 그리고 남성 여성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도움되는 말이 아닙니다. 걸림돌이 되죠.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 얻으려는 자들은 값을 치르고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잖아요. 값 없는 자도 값 없이 사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들은 값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값을 치르고 영생을 값으로 뭐냐 이런 싹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자기 사건을 내고 이렇게 내고 돈을 내고 물건을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그냥 물건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잘 많이 쓰는데 은혜란 말은 딱 한 번만 써야 돼요. 어디에요? 구원 얻는 것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을 두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 딱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은혜고 저거 해도 은혜고 이렇게 막 은혜 붙이는데 그건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자랑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이 구원만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은혜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은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 하나라도 심판받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자 오늘 양 100마리가 있어요. 이 양 100마리는 뭐냐?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체를 100마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잃은 것이 뭐예요? 이 관원들이 죄인 취급해서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을 두고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주신 것은 죄인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두고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잃은 양을 찾는 것과 같이 죄인이 하나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다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먼저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하와가 죄를 먼저 범했죠. 자, 그런 것 같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불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불신하였으므로 백성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전하시고 증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사람은 잃은 양이 아니에요. 자기는 뭐냐? 나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고 잃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이 이제 잃은 양이 되겠죠. 성전에 오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잃은 양입니다. 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99마리를 되게 4절 하반절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잃었도다. 자, 성경에 산이 나오죠. 산. 큰 산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 작은 산들은 다른 종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큰 산보다 더 큰 산 위에 은혜의 산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원들이 가르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전도여행, 복음여행을 하셨습니다. 왜?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이 성읍이고 큰 산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있는 반면에 또 빈들이 있죠. 예수님이 들로 빙빙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점점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의 최종 목표로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 지금 말해서 예수께서 빈들 그러잖아요. 빈들 말할 때는 말씀이 전혀 없고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를 찾아다닌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은 자들,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왜? 그 자는 이제 오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관원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다 하면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놔두고 이제 영적으로 믿지 않는 이 사람들 들이라고 하는데, 빈들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이거는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한 사람은 잃은 양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잃은 양인데, 그래서 이건 놔두고 이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또 찾아낸 즉 어깨 메고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찾아낸 즉 어깨 메고. 자, 에스겔 34장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잃어버린 양이라고. 예레미야 50장 6절에도 잃어버린 양들 어디로 돌아다녔다고요? 곁길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산으로, 또 작은 산으로 나갔다고 그러죠.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의 행위만 가르치니까 율법의 산으로 구원하기는 똑바른데 곁길로 간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간다는 거예요.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작은 산. 율법 못 지키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쉬운 데로 간다는 거예요. 뭐 절 몇 번만 하면 구원 준다. 그러니까 그런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기뻐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찾으면 기뻐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찾아 어깨에 메고 와서 집에 와서 잔치한다고 그러죠. 양은 잃어버리면 3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왜? 양은 다리가 짧아갖고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은 거북이같이 뒤집어지면 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못 일어나면 그냥 뭐 푹 쉬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못 일어날 때 어떡하? 늑대나 여우나 사자들이 와서 잡아먹죠. 또 그렇지 않으면 3시간 4시간 되면 이 양은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래서 되새김질 하는 위에 4개 있는데 거기에 가스가 차게 됩니다. 가스가 차게 되면 나중에 숨을 못 쉬게 돼요. 막혀갖고. 그래서 3시간이 지나면 죽게 됐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은 빨리 찾으러 가야 됩니다. 빨리. 저 여러분도 주변에도 있는 잃어버린 양, 구원 얻지 못한 양, 천국까지 못한 양을 여러분 속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그 길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은 뭡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죄인들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의인이라고 한 사람들은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준행했다고 하니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은혜가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잖아요. 이만큼 비웠다. 그래서 비운 만큼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비유가 나오죠. 그거 뭔가 하면 30% 지킨 사람, 모자란 사람 30%, 그러니까 70% 지킨 사람 30%, 그 다음에 40% 지킨 사람은 60%, 그 다음에 하나도 못 지킨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100% 완성해서 전부 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의 벗이 되며 이웃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시며 또 믿는 자들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쁠 때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내게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의 벗이며 이웃이 되는 것을 마치 예수 때의 대속연회를 먼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의 벗이요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벗삼으셨고 이웃 되어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의 벗이 되어주고 안 믿는 사람들의 위주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잘 보여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은혜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사람을 불러서 은혜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살찐 송아지로 먹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6절 하반절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중에서 죄가 많아갖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정죄받는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는 것임을 두고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목자가 양 하나 잃어버리고 그걸 찾아서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관원들이 구원 없다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한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죄가 크다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강하신 율법까지도 적용해서 죄인을 만들어야 돼요. 죄인 만들어야 그들이 하나의 은혜를 의지해서 구원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은 죄인 만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달리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죄인으로 정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잃은 양을 찾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 말씀,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만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주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6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지내지 못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두고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죠. 즉 말해서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던다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두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회개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것 없는 99은 누군가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인되었다고 하는 자가 99입니다. 스스로 죄 있다고 하는 자는 죄인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을 더 기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99마리 자기가 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됐다고 하는 자칭 유대인들, 자칭 의인, 그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묻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으므로 죄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99보다 더 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으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은 세리나 창기들은 구원이 없다고 아예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8절 말씀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 말씀의 뜻을 알아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은 10드라크마가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면 죄인이 되는데 이 죄를 만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10드라크마는 온전한 돈이에요. 하나님께 율법을 100%다 준행하면 구원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하나 잃어버린 걸 찾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준행치 못한 부분이 있어요. 어겼어요. 그러면 이것을 찾는 방법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땅에서 이렇게 쓸면서 찾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이 있으면 성경을 밤새워 가면서라도 찾아봐야 하겠죠. 어떻게 해야 내가 준행치 못한 이 율법을 만회할 수 길이 있을까? 드라크마를 이런 것을 찾는 것 가지고 내가 준행치 못한 이 율법을 만회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율법은 항상 온전히 준행할 때만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율법 준행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저축할 때 다 훔쳐간다고 그러잖아요. 다 훔쳐가고 다 생명 다 도둑이 훔쳐가고 조미 먹고 다 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로서 율법을 범하게 되면 율법이 죄인으로 정죄하게 되는데 그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그때 대속의 은혜를 찾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으면 자기 것 다 찾는 거죠. 이같이 율법을 온전히 다 준행해야만 생명이 되는데 그 중에 율법을 하나라도 범했어요. 그러면 내 생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찾으려고 드라크마를 땅을 쓸면서 찾는다고 그러죠. 이같이 성경을 우리가 어쩌면 밤새도록 뒤져서라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것이 예수 대속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자, 8절 중반대로 오면 등불을 켜고 이제 드라크마 하나 이런 것을 찾으려고 등불을 켰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10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두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땅을 뚫면서 찾는다. 이같이 하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등불을 성경을 펴고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대속을 찾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죄인들이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빛과 등불이 되는 것이므로 항상 상고하고 있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나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준행치 못할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십계명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없이는 우리가 은혜를 찾지 못합니다. 은혜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드라크마를 찾은 것처럼 오늘 엄한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뜻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3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어느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기뻐하는 것 같이 죄인 하나가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찾게 되면 자신의 처지가 같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전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 사람이 이거 좋아라 이러고 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 행한 일 하나도 없이 다 아는 그 사람 만났으니 그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찾으면 기뻐하는 것 같이 지금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생명이 없는 자의 죄인이요 취급받았는데 이제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 거기 놔두고 일부러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먼저 다니던 사람이 이제 이같이 예수 대속연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와 처지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전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찾아가겠습니까? 가면 욕이나 먹겠죠. 그래서 자기 처지와 같은 사람들을 가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 아모스서 구약 말씀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기록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 선자가 그러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들이 누구겠어요? 선자들이 종이죠. 종들한테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자를 통해서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상고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록한 말씀만 풀어 이러시고 성취하니까 다 만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게 하셨으므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되면 그 일을 한 천사들과 선자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가져온 천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전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 받으면 우리도 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내 모든 걸 다 주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 있죠. 내 모든 걸 다 빼앗아서 그냥 입속에 있는 걸 다 빼앗아 주면서 키우는 자녀들, 또 내 형제들, 피를 나는 형제들, 또 일가 친척, 내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오늘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정말 저 여러분도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연으로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손자손녀에게 내
형제간에게, 필요한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경고의 말씀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이 한 영혼 얻을 때 주님께 기뻐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기뻐한 것처럼, 드라크마를 찾을 때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으나 이 말씀 같이 우리도 살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이 놀라운 기쁨을 아버지 우리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그 구원의 기쁨을 그때 대속의 날을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릇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없소서.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죽든지 아버지 다 재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을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정해진 그 되기 전에, 인생 길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가는 길이 마치기 전에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해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길 끝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세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외에는 없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까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된 충만 유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이 이른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고 우리도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 영혼을 찾아서 헤매며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들 딸들 머리머리에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 위에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